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탄생하신 것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대강전 넷째 주일이고요. 사랑의 바스켓, 저희가 오늘 헌금하시는 것들의 일부를 사랑의 바스켓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또 저희들을 대신해서 여러 사회 곳곳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계시는 많은 기관 대표분들에게 저희가 드려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들 오늘 헌금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사랑의 바스켓 전달자는 2부 예배 공동회의 후에 본당 안내센터로 오셔서 교구 목회팀에게서 받아서 신청하신 가정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2부 예배 직후에 저희 예산 공동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현장과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줌 번호가 주보에 나와 있고요. 반드시 세례받은 활동교인으로 2021년 10월 3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이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정감사위원회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본당에서 주일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또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 김철식 집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김우식 장로님 섬기시는 스미스 교도소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주부의 흑백이라서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갔다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이 감동도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 장기수들이 많은데 장기 중에도 감형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감형이 안 되는 그저 이런 어쩔 수 없이 이제 무기형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그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평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다른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두고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먹먹하든지요. 조금 다투기라도 한 사람들은 독방에 수감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우리가 성탄절 음식 이렇게 넣어주려면 밑에 뚜껑 이렇게 영화에도 보신 것처럼 밑에 이렇게 이런 홀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음식 넣어주면 빼꼼히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God loves you 해두면 너무너무 자기들 기뻐하고 안에서 박수치고 캐롤 따라 부르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자유하고 싶을까, 얼마나 노인받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갇혀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돌아다니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보기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죄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믿음의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양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시계공 하나님이에요. Divine Watchmaker.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그 시계 수리공 같이 시계를 만든 사람과 같아서 처음에 시계를 만들듯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소위 이신론자들이에요. 여기 영상에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딱 만들어요. 근데 인간이 시계 같아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가니까 관심도 없고 개입하려는 생각도 없고 개입할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18세기에 과학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막 퍼져나가는 당시에 유럽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쭉 퍼져나갔어요. 디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뭐가 창조가 될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어낸 스토리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만들었다고 쳐, 그런 신이 있다고 쳐. 그렇지만 그 신은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진화하도록 만든 존재야.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실상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인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몰라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100년 전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핸드폰을 딱 쥐어주면서 이게 컴퓨터요 라고 말하면 당신 또라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컴퓨터란 말도 모를 것거니와 안다고 해도 여기에서 내가 중계방송도 할 수 있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식을 실시간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 영상도 보낼 수 있어요. 자료도 다운받고 여기서 찬송가도 흘러나와요. 찬송가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다 돼요 라고 하면 당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데 그거가 된다고, 가능하다고, 죽은 자가 살 수 있다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볼 때 자기들 눈에는 이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바인 와치메이커가 만들고서는 팔짱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역사는 스스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중에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무신론자들이 더 나오게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리차드 독신스 같이 이렇게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그가 한술 더 떠서 눈먼 시계공이라는 그 책을, 논려되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Blind Watchmaker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The Blind Watchmaker. 그 시계공이 있다고 쳐봐. 근데 아주 눈도 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일 거야 라고 논려되기도 했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죽게 만들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 본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경영하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친히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니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노아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셔 들려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폭풍 이후에 뒷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이라는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다윗에게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 이제 거의 끝까지 갑니다. 좀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욥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욥기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욥에게 알아듣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거대한 손가락으로 나와서 메네메네 데게를 우바르신 벽에다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자신을 보이시다가 급기야는 자기 자신이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나눌 첫 번째 요지의 말씀은 연약한 인간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여섯째 딸에란 말은 그 마리아의 친척이 임신하게 됐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6개월 전에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임신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가 바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6달 차이가 나요.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제 아이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파르테논, 우리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처녀의 집이란 뜻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근데 파르테논 마리아, 이 마리아는 처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 호의를 베품을 받는 것을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가 그를 막 추앙을 하지만 그가 기존에 그 전부터 어떤 특별한 성품이 있어서 어떤 탁월한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능력으로 그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수동태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과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총을 가득 누리는 자로, 은총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자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능동태로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 자요, 마리아, 은혜를 베풀 자요. 마치 마리아는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를 우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동정녀, 처녀로서 잉태를 했지만 이후에는 그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만 동정녀였던 것이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간도 들어셔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용하겠다고 할 때 그거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서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와 구원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였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왕 위에 오를 자, 온 이스라엘의 나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릴 자로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터인데 그가 바로 너를 통해서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행이 너무 더뎌져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오냐 하고 모세 아기를 딱 보내주세요. 그럼 이 아이가 또 바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8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bird eye view, 조감도죠. 저 위에서 내려보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옆으로 평면도 2D로만 보이는데
기도하면서 보면 눈이 떠올라지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bird-eye view로, 조감도로 먼 후에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적인 안목, 해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주전 2000년 전, 3000년, BC 2000년, 3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자신이 BC와 AD를 가르는 그 시기에 로마가 유대 전체를 석권하고 식민 통치하던 그 시절에 하필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가장 그 중심의 문화권이었던 그리스어로 모든 문화가 평정된 상태였어요. 식자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어를 하고 통상의 언어로 썼고,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유럽과 중동의 전체를 그 당시에 가장 앞서 있던 문명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의 통치가 넓게 퍼져 있어서 문물의 이동과 전파가 굉장히 빨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언어는 알렉산더 제국의 그 영향 하에서 그리스어로 다 통일됐는데, 그 다음에 무력으로 통치하며 전 세계에 로지스틱스를, 모든 문물의 이동 통로를 장악한 로마 제국이 오게 되었고,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그레코 로만 문화죠, 이 문화의 세팅 가운데 복음이 딱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필 그것도 어떤 강대국의 어떤 힘 있는 세도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몰락한 왕가 다윗의 자손, 그들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요셉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당시까지 동정녀던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 자신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피키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것을 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혈통과 방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세심한 배려와 기가 막힌 섭리가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와 방법과 가문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셨던 겁니다.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이해가 가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놀라운 상담자, 지략가, 이런 의미인데요.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 이런 뜻이 아니라 He's the source of every wisdom.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Wonderful Counselor. 그래서 모든 지혜를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나라의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복음이 모든 땅끝에 가장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아픈 자들, 병자들, 소외된 이들, 핍박받는 자들, 갇힌 자들을 노인받고 치유함받고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그런 가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그런 가문을 골라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고 작은 스텝부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의 안목을 가져야 되만 해요. 그분이 가졌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함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러분, 큰 그림이 있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그림은 그냥 일장춘목으로 끝나는 거죠. 어렸을 때 저희 반에 아이들의 미래 장래 희망 뭐냐 그랬을 때 절반 이상이 뭐라고 했겠어요? 뭐가 되겠죠? 대통령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꿈이 없었나요? 저희 반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 여자애들, 여학생들의 꿈은 좀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스튜어디스가 되는 거. 그래서 그때는 해외여행 자유롭게 못 할 때니까 어디도 가보고 스튜어디스 되면 마음대로 간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줄 모르고, 그 아이가, 그때는 애들이 다 스튜어디스 되겠다고 이렇게 다 지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야망이 크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도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은 숲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으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잉태케 한다는 놀라운 발상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인간 아버지인 요셉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순수한 처녀의 신분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왜 하필 동정녀에게 나셔야만 했을까? 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원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잘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잘 죽으려고, 제때 정확하게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는 인간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샀는데, 코스코에서 물건을 샀는데 한참 쓰다가 잘 쓰다가 이거 뚜껑이 깨지거나 막 깨져서 이거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좀 안 좋아요 라고 말하려면 깨뜨려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샀던 거 그대로 가져가야지만 교환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깨진 것도 바꿔줬다는데 요즘 안 바꿔준대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여야만 해요. 인간의 죄를 져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차원의 물건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여야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려고 하려고 했지만 그 원리도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세운 원칙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죄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려면 피는 피로, 그 죽음은 죽은 자는 죽인 자로 이걸 대체해야만 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대속해 준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어야 돼요.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구약의 제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야 희생제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서 그들의 욕망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아담부터 이어오는 모든 인간의 DNA에 남아있던 모든 원죄들을 그대로 유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태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셔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경로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해요.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자욱히 뒤덮고 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름과 같은 영광이 그녀를 뒤덮었음을 의미해요. 그럴 때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는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있고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셨어도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그 일을 일으킬 수가 없었겠죠.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약혼자들은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의 시간을 서로 다르게 다른 곳에서, 본래 살던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약혼한 상태는 이미 결혼하고 부부가 된 상태나 다름이 없었어요.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죽거나 하게 되면 그 상태에 있어서 이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너가 처녀지만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10대 후반 정도 됐을 우리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충격이 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엄청난 수치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파혼의 사유가 되고, 심하면 그 배우자가 고발이라도 하면 음란한 여인으로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성취되게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태어난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게 될 거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는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퀘스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결정에 나 자신을 맡기오니 let it be, 그대로 내게 되어질지어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10대 후반의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놀라운 선사의 그의 선고에 퀘스천 한 번 하지 않고,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한 번도 저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는 아이를 낳게 되고 예수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되고요. 오늘도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우리의 고백에, 2000년 동안에 우리의 고백에 실려서 예배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시도록 초청하십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류 전체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인간의 온전한 믿음, 순종이 만날 때 인류 구원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시즌이 나만 갖고 나만 누리고 내 욕심만을 채우는, 그래서 감옥 바깥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인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답게 그 은총을 전파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연합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순종함을 나감으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